저희 목사님들 그 이야기 중에 하나님 전상서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전남 해남,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땅끝 마을이죠. 거기에 너무나 집이 가난해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가지 못했던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직업이 땅이 없어 머슴으로 다른 집에 살고 있었는데, 이 소년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버지를 따라 나무도 하고 풀도 베면서 가난한 삶을 도왔습니다. 근데 이 소년이 굉장히 똑똑했기 때문에 학교에 다니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소년은 엄마와 같이 다니던 교회에서 저도 중학교에 가게 해달라고 며칠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 편지를 한 장 씁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공부 가고 싶습니다. 굶어 죽어도 좋고 머슴살이 해도 괜찮으니까 저한테 공부할 길을 좀 열어달라고. 그러면서 거기에 자신이 공부하고 싶은 이유와 가난한 집안 형편, 왜 공부를 못하는지를 자세히 적었어요. 그리고 편지 봉투에 앞면 주소란에 자기 이름과 주소를 쓰고 보내는 곳에는 하나님 전상서 이렇게 써서 우체통에 넣었습니다. 그 마을에 우편 배달부가 우체통에서 편지를 꺼내는데 쭉 주소를 확인하다 보니까 주소가 없는 편지가 하나 나온 거예요. 하나님 전상서라고. 그래 이 우편 배달부가 고심 끝에 이 배달은 해야 되겠는데 하나님 전상서라고 써 있으니 도대체 어디로 배달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으니까 교회에 배달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 동네에서 가장 가까운 해남읍교회 이중묵 목사님,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근데 이중묵 목사님이 이 편지를 읽고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년을 찾아가서 그 아이를 물어보고 교회에서 운영하는 보육원에 살게 하면서 교회 과수원 일을 돕게 하고 중학교에 진학을 시켜 주게 됩니다. 소년은 시골이지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진학하는데 지금 수리에 있는 한국신학대학으로 진학을 하게 되죠. 그리고 대학 졸업 후에는 스위스 바젤로 유학을 가서 신학박사학위를 받고 모교의 교수가 되었고, 그리고 몇 년 전에 총장으로 은퇴하시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전 오영석 한신대 총장 목사님이세요. 저는 이 오영석 목사님의 일화를 들으면서 이중묵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이 편지를 전해준 무명의 우편 배달부가 정말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다, 그렇게 믿습니다. 만일 그 우편 배달부가 아니 뭐 이런 편지가 다 있냐, 주소도 없고 장난하는 건가? 그리고 그 편지를 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소가 없으니까 편지를 전해주지 않아도 본인한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끝까지 우편 배달부의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해서 어떻게든지 그 편지를 전하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의 배달이 되었고, 결국 오영석 총장님의 목사님의 미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이 기도의 사명이 바로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바로 주님의 뜻을 배달하는 이 사명자입니다. 내 소원을 주님께 배달하는 이 사명자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과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서 배달하는 이 사명자입니다. 우리의 이 배달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 있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인생이 바뀔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바로 기도의 은혜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세 번째 주일로 여러분하고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이 본문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유명한 표현입니다. 뭐 교회마다 옛날에 액자에도 많이 붙어 있었죠. 근데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을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조금 어려운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만민 앞에 전치사가 하나 붙어 있어요. 르라는 히브리어 전치사인데,
이게 두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영어에도 우리가 to라는 단어를 맨 앞에 쓰면 투부정사가 돼서 위하여라는 뜻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뭐뭐 한다는 것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르라는 단어도 두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belong to라는 어디에 속해 있다 또는 어디에 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치 to가 전치사로 쓰이면 누구누구에게라고 쓰일 수도 있죠. 뭐 수십 가지 뜻이 있으니까. 그때는 이 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for, 영어에 위하여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for the benefit of 이렇게 번역을 다른 영어 성경에서는 많이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맨 아래에 보시면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거기 1번이라고 쳐있고 맨 아래에 보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이렇게 해석할 수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두 가지로 오늘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또 하나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또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이 첫 번째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그 만민이 기도하는 집은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기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3절과 4절에 보면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성전에 절대 들어올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여기는 3절에 이방인, 4절에 고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당시에 율법에는 이방인과 고자는 성전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하나님이 기꺼이 받는 날이 온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 지금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이 두 종류의 사람, 사실은 꼭 두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그 당시에 차별받았던 많은 사람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 단어죠. 뭐 이방인은 당연히 못 들어가는 것이고 지금도 이방인의 뜰에서만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고자는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회복시키는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것 말고도 나병 환자, 장애인들 다 성전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완전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 이방인과 고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사랑해야 될 사람,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을 너희들이 지금 차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환자들이나 아니면 이방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는 그들을 차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방인은 하나님을 모르면서 성전에 들어온다는 것이,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온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니까 원래 못 들어오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과 같은 거죠. 이 환자가 못 들어오는 것은 첫 번째는 전염성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는 상징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은 완전하고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지, 이 아픈 사람들을 차별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는 환우들을 하나님의 징계받은 자 또는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을 해서 차별 대우하고 무시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방식이죠. 세상은 끊임없이 구별하고 나눕니다. 돈이 많은 자와 돈이 없는 자, 많이 배운 자와 적게 배운 자, 높은 자와 낮은 자, 그러면서 가진 자와 그 대접받는 자의 가치를 스스로 그렇게 구별함으로 높이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나만 대접받겠다는 만족과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세상에서 말하는, 야, 이렇게 구별을 해야 내가 대접받을 수 있고 내가 수준이 맞는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야,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높아지는, 그리고 대접받는 위치에 서게 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세상을 분열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그렇죠. 이런 겁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가게 되면 아파트에는 일반 아파트가 있지만 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부모들은 임대 아파트에 사는 아이랑 일반 아파트에 사는 아이랑 놀지 못하도록 권유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냥 자기 자식 잘 되고 좋은 아이들 사귀라는 뜻으로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거는 엄청난 죄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창조물을 본인이 구별하고 차별하는 거예요. 인종차별과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 걸음 더 나가서 뭐 들어가는 입구도 다르게 하고, 요새는 뭐 학교도 다른 학교 보내달라고 탄원서 올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가면 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나라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내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차별 대우를 한 것이죠. 그런 이스라엘의 문제, 유대인들이 잘못된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폭탄처럼 이 충격의 말씀으로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직접 성산으로 인도해서, 성전이죠, 기도하는 내 집 성전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고, 그들이 드리는 예배와 제사를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다. 왜? 나의 집, 이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폭탄과도 같은 선언을 하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 들어 있는 것이죠. 기도라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특권이에요. 이 기도가 우리는 뭐 쉽게 하는 것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내가 모르는 그 신에게 자신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게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해도 되는가? 또는 내가 기도할 자격이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가? 이러한 잘못된 생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착하고 선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좋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기도가 강하게 응답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던 그 죄인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관계를 회복했기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하는 관계의 통로예요. 그러니 구원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기도죠. 여러분, 내가 조금 부족하고 못나게 살아도 우리 부모가 너는 내 자식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런 부모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애지간한 잘못을 저질러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못나게 살고 부족하게 살아도 그 자식을 안타깝게 여기는 것이 부모지, 그 자녀를 버리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모님이에요. 참된 부모죠. 하나님도 우리가 여전히 연약한 모습으로 살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 수 있어요.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 죄를 안 짓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내가 뭐 천사처럼 삽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모습으로 이 교회 나와 기도해도, 내가 주님 앞에 어느 곳에서 기도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깨닫게 주시는 겁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께 크게 배운 게 하나 있습니다. 야, 이래서 목사가 자식을 키워야 되는구나. 제가 한번 깨달은 적이 있어요. 저희 딸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집에 퇴근해서 갔더니 엄마한테 막 야단을 맞고 있어요. 나는 뭐 이제 눈치 보느라고 이제 조심조심 이제 방에 들어서 옷을 갈아입고 밥 먹으려고 나오는데, 우리 애가 이제 한 10분 정도 야단을 맞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있다가 한 30분쯤 제가 이제 씻고 나오니까 우리 집안에 막 밥을 차리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그렇게 울고 들어갔던 아이가 30분 만에 이렇게 실실거리고 나오면서 엄마 나도 밥 줘, 그러고 그 자리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놈 참 뻔뻔하다 그랬겠어요? 고맙더라고요. 아니, 화났다고, 자기 혼났다고 밥 안 먹고 버티면 그게 또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이렇게 밥 먹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내 마음 같겠구나,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어서 교회에 나오면 마음에 갇히게 되고 양심에 찔리는 것은, 그래서 기도하기가 힘든 것은 내 감정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 기도를 똑같이 들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러 나올 때 피곤해서 대충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기분이 좋고 기쁜 일이 있어서 힘있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 힘들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만 나올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든지 똑같은 마음으로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왜요?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내 아들이요 내 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는 감정이나 생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또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안다면 우리는 핑계대지 말고 반드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만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공동의 모임으로 금요일날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회 때 기도하고,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바로 이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끊지 말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을 붙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금요 기도에 꼭 나오셔요. 하나님 한번 붙들어 보세요. 제가 책임질게요. 여러분 은혜 받고 응답 받습니다. 피곤해서 나와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내가 힘들어 나와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주십니다. 우리의 아무것도 아닌 기도처럼 보여도 내가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것,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이 공동체와 사랑하는 다른 사람들을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꼭 기도하는 자리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보면서 야, 저런 사람이 기도할 수 있나? 저런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그 기도할 자격에 대한 의문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내 속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저런 사람 기도를 들어주셔요? 아니면 저 사람은 우리하고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기도의 자리에 나옵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유대인이 차별했던 이방인 그리고 환자들에 대한 차별이고 편견입니다. 나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저도 사실 정말 이렇게 TV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면, 뉴스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이 보고 있으면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 그러면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어요. 와, 하나님이 저런 사람도 사랑하실까? 저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나? 나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목사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지 공로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여러분 막살난 얘기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내가 세상을 구별하는, 그래서 이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생각을 따라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우리만 살아가는 요새화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이 교회라는 것은 꼭 건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까지도 함께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는 기도란 내 안의 개인적인 판단과 생각과 차별을 넘어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와 자매를 위해 그런 사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이 기도의 은혜가 우리 교회를 살리는 합심해서 드리는 공동체 기도요, 또 내 영혼을 살리는 개인의 기도요, 다른 형제와 자매를 살리는 중보의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놀라운 의미와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 이 세상을 돌보는 기도의 사명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을 우리가 보기 전에 먼저 짧게 기도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말하는 그 기도보다 좀 더 깊은 의미로 히브리어에서 이 테필라라는 단어가 기도인데, 유대교적 전통에 따라 또는 구약의 성경적인 전통에 따라 이 기도의 뜻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하고 짧게 좀 화면을 보면서 나누도록 하죠. 지금 기도로 번역된 이 히브리어 테필라는 하나님에게 소원을 말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깊은 관계를 보여주는 그러한 세 가지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첫 번째는 자신을 살펴서 바꾼다, 변화시킨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이 테필라라는 기도의 어원적 의미를 보면 스스로 심판하다, 스스로 평가하다, 스스로 나를 판단하다, 이런 제기 동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제기란 말이 이제 셀프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살핀다라는 의미 속에 기도하면서 나를 살피는 거예요.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울과도 같은 하나님 앞에 나를 비춰보고 내 소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그 주님의 거룩함 속에 비춰서 나를 변화시키는 그 과정이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에는 뭐가 반드시 따라오죠? 회개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문제를 회개하고 나의 잘못을 회개할 때 하나님은 나를 스스로 살펴 바꾸는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변화시켜 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 기도에는 아람어의 어원 속에 연결하다, 커넥트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는 땅에 발을 딛고 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물론 지금은 신학적으로 우리 영혼 속에 계시지만, 우리 영 속에 함께 하시지만 예전에는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발을 딛고 있는 이 연약한 인간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갈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어주는 게 뭐냐면 기도라는 끈입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과학 시간에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컵에다가, 종이컵에다가 구멍을 뚫어서 끈을 매달고 그 컵에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들리게 하는, 그런 거 안 해보셨나요? 좋은 학교 안 다니셨나? 저는 그런 거 하면서 친구랑 얘기하면 들리잖아요. 되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전화기 연결하는 것처럼. 물론 멀리는 안 되지만 가까이서. 근데 저는 바로 그게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하는 끈인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끈을 내려주셔서 우리가 들릴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하나의 휴대폰을 주신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언제든지 네가 나에게 얘기하면 나는 듣는다. 그게 바로 이 기도의 뜻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내 소원만 채우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당신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18장이에요.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천사로 내려오셔서 아브라함 집을 방문하잖아요. 아브라함이 부지불식간에 천사를 대접하고 이삭을 낳겠다라는 그 약속을 받게 됩니다. 거기서 사라가 웃다가 혼나잖아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이삭이 웃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뜻이. 근데 그렇게 아들의 약속을 받은 다음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가지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죠? 100명만 의인이 있으면 이 성을 용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100명만 있으면 내가 용서하마. 그러면 하나님, 제가 한 번 더 강구합니다. 50명은 어떻습니까? 50명도 괜찮아, 용서해 줄게. 한 번만 더 이야기할게요. 30명은 어떨까요? 30명도 괜찮아. 20명도 괜찮아. 그러면 10명은요? 10명이 있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리고 대화가 끝나요.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이 아브람과 하나님이 대화하다가 마지막 10명만 있어도 내가 저들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람이 침묵합니다.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알겠습니다라든지 하나님 제가 그러면 그 10명을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끝나버려요. 그리고 19장으로 넘어가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합니다. 여러분, 왜 아브람이 아무 말도 안 했을까요? 자기의 이야기, 자기의 소원 100명, 50명, 30명, 20명, 10명을 이야기하다가 10명만 있어도 용서해 준다라는 하나님 말씀이 아브람을 깨닫게 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고 싶은 마음이 없으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들을 사랑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이 되니까 내가 그 소돔과 고모라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지금 용서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구나.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드실까. 그래서 침묵을 지키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하는 이 통로예요.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알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 그래서 참된 기쁨을, 참된 은혜를 만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 기도의 은혜를 만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바치는 헌신과 서비스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유대교적 전통에 따르면 이 기도를 어떻게 불렀냐면 히브리어로 좀 어려운데 아보다 세바레브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보다 세바레브라는 말이 뭐냐면 마음의 예배, 중심의 예배, 마음의 봉사, 중심의 봉사,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성전 앞에 가서 기도하는 제사와 그 기도가 어떤 거예요? 재물을 바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놀랍게도 뭐냐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더 이상 재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제사가 폐하여지고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세바레브라는 단어예요. 근데 참 이상하죠? 가장 이 단어를 먼저 쓰고 이 뜻을 가르쳤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 희생함으로 이제는 내가 내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드리고 중심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그들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의 그 구속 역사 이후로 성전이 사라진 지금은 진정한 예배와 기도가 이 제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의 예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내가 거룩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이, 그 진실한 모습이 하나님의 예배와 기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는 형식적인 행동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장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기도 자체가 바로 제물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기도 속에는 그래서 헌금의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하겠지만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 중심으로 드리는 헌물, 중심으로 드리는 찬양,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기도 속에 담겨있는 깊은 뜻이에요.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한 가지로 연결되는 은혜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속에 관계를 회복해서 날마다 예배와 기도로 만나는 영적 가족이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를 만나고 싶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으니까 예배드려라, 기도해라. 하나님은 이것을 형식으로 받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이것을 의무로 받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사랑으로 이것을 받고 싶으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여기에 또 하나의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치죠. 기도는 원래 옛날의 기도는 제사장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제사장이 이 제물을 드린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제사장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는 그 능력이 제사장의 기도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부터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죠?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부르셔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 된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저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여러분도 함께 똑같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이 왕같은 제사장은 나만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처럼 세상의 모든 아픔과 죄를 짊어지고 가는 사명자, 참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은 제사장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니 내 자신 자체가 지금 만민을 위해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바로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서 세상의 피난처가 되어야 되고 세상의 죄와 아픔을 끌어안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중보자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 너가 바로 기도하는 제사장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기도가 나만을 위한 간구를 넘어 너를 위해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한 기도로 확장될 때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여러분의 심령을 내 기쁨이 머무는 집이요 내 영광이 가득한 집이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세계를 살립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뭐 우리 때문에 나라가 바뀌고 나 하나 때문에 뭐 세상이 바뀌나? 바뀝니다,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시고 바꿔 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의 기도예요.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했고 세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지금 세상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지금 유동치며 돌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지금 앞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어지러운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어떤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이 세상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역사해주고 계신 겁니다. 전 세계를 호령했던 애굽왕 바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당신만이 참신이라고. 전 세계를 다스렸던 느부갓네살 왕이 고백하잖아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다리오 왕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니엘아, 너를 살리는 하나님께서 진짜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에 다스리는 참된 신이라고. 그러니 오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내 기도가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중보자가 되어야 합니다. 제사장이 되어야 되고 내가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지고 하신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내가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하고 말로는 기도가 호흡이고 하나님과의 교통이라고 우리가 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러 우리의 입술을 떼고 그 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이 기도는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하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해 못하셔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은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겁니다. 대화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너 죄져도 괜찮아.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너 지금 그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게 꺼림칙하고 힘들지? 아니야. 와서 위로받아라. 네 마음 알고 있는 내가 있지 않냐?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힘이 되시고, 또한 그러나 세상을 돌보는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의 능력이 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함께하는 우리 기도의 동지, 기도의 용사, 기도의 가족,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이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여러분, 힘들다고 말하는 것보다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외롭고 고독하다고 생각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늘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저 형제의 상황을 보고 안타깝다라고 생각한다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정말 이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말 하나님의 길로 가지 못하는 모습을 본다면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계 열방이 주님의 통치를 지금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삶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어떤 집인지 어떤 성전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같이 한번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